잠깐만요. 네,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 집에 푸른 감람나무라는 제목입니다. 아, 이 말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8절에 나오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의 특징은요. 기름진 땅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자란 이 감람나무의 열매, 그 열매들은 감람류를 이렇게 생산을 해내고요. 그리고 이 감람나무가 성경의 많은 부분에 풍요와 이렇게 복됨을 상징하는데 여러 가지 이 사용처에 의하여서 그 어떤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가 제일 먼저 나온 곳이 여러분 노아 홍수 때인 거 아시죠? 비둘기가 나가서 마지막 그 홍수 끝나고 이 감람나무 가지를 물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화와 희망의 상징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이 나무가 목자들, 양을 치는 목자들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가지는 여러분 그 목자들이 갖고 다니는 막대기로 쓰였고요. 또 줄기는 목자들의 지팡이 있죠. 여러분 그 예수님 양치는 그 사진 그림 이런 데 보면 왜 지팡이 들고 있잖아요. 그 지팡이가 이 감람나무 지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시편 23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말했죠. 그때 이 지팡이 목자가 쓰는 지팡이 막대기 시편 28편에 양을 지키고 양을 보호하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바로 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의 그 이 줄기와 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사용처가 또 특별한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이 감람나무가 있죠. 굉장히 딱딱하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문짝 그리고 문설주 그리고 그룹 여러분 그 언약궤 뚜껑에 있는 그 속죄소에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룹을 감람나무로 만든다고 합니다. 또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는 성전에 쓰이니까 굉장히 거룩한 용도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또 감람유 올리브 오일이 성경에 어디에 쓰이냐 하면 이 성전에서 금초대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금초대가 촛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름을 태우는 용도가 감람유라고 합니다. 처음 난 기름을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감람유의 그 용처가 특별한 곳이 한 군데 있죠. 어딜까요? 머리에 붓는 용도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때 이 감람나무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감람나무는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리고 여러 부분에 사용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됐던 나무였다는 것이죠. 어떤 그 여행 간 사람이 팔레스틴을 이렇게 여행하고 그 여행 길을 썼는데 거기에 이 감람나무를 보면서 그 기름진 땅에서 올라오고 풍성한 이 감람나무가 딱 눈에 보이자 그 사람이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야, 이 감람나무가 그 신부의 웨딩 케이크처럼 풍성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기름진 옥토에서 자라난 감람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당연히 맺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임을 받는 그런 감람나무는 결국은 어느 땅에서 자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비옥하고 기름진 땅에서 자라느냐 척박하고 가문 곳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 풍성함이 달라지겠죠. 여러분 감람나무를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도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뿌리를 어디에 내리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갈리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만 우리의 인생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될까요? 어느 토양에 뿌리를 내려야 우리는 이런 가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줄 인생의 기름진 토양은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포도나무 되신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 위에 우리 인생이 뿌리를 내려야만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거룩한 영양분이 우리의 인생 속에 퍼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우리 인생의 뿌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보여주고 있죠. 자, 7절입니다. 7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언약 위에 뿌리를 내리는 거와 세상의 기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풍속 위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180도 다른 결과를 낼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릴 때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성경의 많은 위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증거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는 믿음 위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모든 내세의 문제, 인생 전체 문제에서 해방되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진정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 답을 모르죠. 그래서 이 답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인생에서 방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언약 위에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위에 뿌리를 내린다고 했는데 언약이 무엇입니까? 약속이면 약속이지 왜 특별히 언약이라고 말하느냐 말이죠. 영어로는 커버넌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지칭할 때 언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하게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표현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맞죠? 여러분, 소설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합니까?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 주신 언약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 주신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아직 눈에 보이게 실현되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약속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말로 언약을 맺지만 아직 그 일이 성취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우리 약속을 예를 들어서 내일 다음 주 금요일 날 7시에 만나자, 그 약속을 오늘 한다면 오늘 주일인데 현실에 나타나지는 않은 상황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특징이 아직 눈에 보이는 정도로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물론 성취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already
not yet이라고 하는 그 특징이 이 언약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언약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언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이미와 아직의 그 중간 지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어쨌든 보편적인 특징은 언약은 아직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실현되지는 않았고 또는 눈에 보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언약을 잡은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느냐면 반드시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을 내다보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언약을 잡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내다보고 산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언약 잡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언약 위에 뿌리를 내렸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그 사람에게 뿌리 내려지지 않았다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지 않고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미래에 성취될 것이다라는 것에 기대 없이 하루하루 살아갈 거 아닙니까?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이 언약 위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거의 진배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루하루 눈앞에 보이는 것, 내 판단에 맞는 거에 의해 인생이 좌우지되는 그러한 수준으로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이 정말 언약 위에 뿌리 내린 언약의 사람이다 한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지금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실현되거나 아직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미래 어느 날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이 중심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성경에는 이렇게 언약을 모범적으로 잡았던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 든다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 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잖아요.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이 복을 얻게 하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현실은 아니었어요. 25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말씀이 어느 날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성취되었고 그 말씀대로 100세나 되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아기 낳는 거에 있어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아니죠,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에게 선물로 받습니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언약 잡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언약 잡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꿈으로 받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다가 나중에 애굽 총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걸 확인하게 되죠.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노예살이하는 그 가운데서 부름받잖아요. 당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너희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고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희 백성을 이끌어 드리겠다라는 그 언약을 붙들고 응답을 누리게 되죠.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한순간도 이 모세는 그 언약을 놓치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여러분, 홍해 앞에서 언약 놓칠 수 있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보낸다고 했으면서 왜 지금 우리 다 당장 물에 빠져 죽도록 여기까지 인도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고요. 하지만 그때 모세는 언약을 붙들고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저 애굽 군대는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언약 잡은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현실은
말씀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미래 언젠가 내 인생 속에 반드시 이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라는 믿음 안에서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완전히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언약을 잡은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기 우리 시편 52편 표제에 보면 다윗의 마시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고 말하고 있죠. 이 다윗이 사울 임금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다가 노비라는 지방에 이렇게 피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먹을 것도 떨어지고 무기도 없고 그래서 사울과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면서 그 높 지역에 제사장이 있다는 소리를 듣거든요. 아히멜렉 집으로 들어갑니다. 아히멜렉이 대제사장이었어요. 이게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서 자기의 그 상황을 감춘 채 지금 사울에게 쫓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자, 우리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하는데 먹을 것과 무기가 없다, 우리에게 좀 달라 부탁을 한 거죠. 아히멜렉이 그걸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사울 임금에 충실한 신하니까 당연히 들어줬겠죠. 물도 주고 떡도 주고 한 400명 되는 군사를 다 먹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보관하고 있던 골리앗의 칼을 무기를 이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는 떠나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울이 듣게 돼요. 누구를 통해 듣게 되느냐면 이 도액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도액이라는 이 사람이 이 다윗의 모든 그 행동을 다 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다윗을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났죠. 그래서 사울이 자기의 심기를 건드린 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범인 은닉죄를 지금 범한 게 누구예요? 아히도벨이라는 제사장이거든요. 원래 웬만한 사람이라면 제사장이 죄를 범했다 그러면 죽이지 않습니다. 처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라서 함부로 손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저거 죽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병사들이 제사장을 죽인다라는 것이 꺼림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릴 때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내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을 죽이고 그와 관련된 모든 그 제사장과 일가족을 죽여요. 그래서 85명이 한날에 처형을 당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피를 손에 묻힌 사람이 바로 도액이라는 사람이죠. 그럼 도액이 이 일을 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부귀영화, 사울의 그 왕권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과 명예를 보호받고자 하는 소원 때문에 그 일을 했죠. 그 배경이 되는 사건이 오늘 이 시편 52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이 그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서는 도액을 말하는 겁니다. 도액이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지금 여러분 도액과 다윗의 처지는 180도 다른 처지입니다. 그죠? 도액은 사울의 신임을 받아서 그때부터 승승장구했을 겁니다. 그죠? 근데 다윗은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 도망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권력을 힘입어서 자기의 소유와 재물을 보호하려고 하는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이 이런 상황 안에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쓰여졌는데 여기에서 다윗이 언약을 잡고 있는 모습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가문뿐만 아니라 한 지역이 몰살을 당한 겁니다. 얼마나 공포감이 밀려왔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였다는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의 분노도 이룰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것을 대항해서 내가 지금 싸워야 되나? 이런 갈등도 있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언약을 붙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 보면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언약으로 다 잡은 거죠. 당장에는 하나님의 인자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85명이나 자기 눈앞에 자기 도와줬다는 죄로 죽었는데 얼마나 절망적이고 낙심이 됐겠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이 떠난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를 언약으로 다 잡은 거죠. 그리고 3절에도 보면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리고 2절에 날카로운 삭도같이 내 간사를 행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말이 그리고 4절에 보면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뭘 말하느냐. 여러분 말이 면도칼같이 날카롭게 사람을 상처를 입힌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면도칼은요 사실 이렇게 쓱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살이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잘 표시가 안 난단 말이에요. 이게 있죠. 다윗이 이 면도칼을 혀에 비유한 이유예요. 우리 혀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단 말이죠. 도에게 한 짓이 그것이다. 하지만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실 것이다. 언약을 다 잡고 있는 모습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언약 잡은 자가 어떤 복을 누리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를 언약으로 붙들었고요. 자기의 실존,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존재다. 현실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언약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선하심 9절에 보면 주님이 선하시다라는 거, 그리고 그분이 사모할 만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언약으로 딱 붙들고 그런 모든 상황을 지금 이겨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언약을 잡은 사람이 한 3가지 정도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뭐냐? 첫째는요, 말씀과 현실이 180도 다르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 언약 잡은 첫 번째 특징. 만약에 우리가 180도 말씀과 다른 현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쫓아서 놓치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은혜 달라고 그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는 중이라면 여러분은 언약 잡은 사람입니다. 아멘. 두 번째 특징은 또 뭐냐? 어떤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어들이지 않습니다. 굳건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상황을 변화시키실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신뢰를 거두어들이지 않습니다. 언약 잡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또 뭐냐 하면 언약을 믿은 이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증명해 주실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세 번째 특징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줄 나를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당장은 나타나지 않잖아요. 내가 이 믿음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야 세빈아 네가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아 예나야 네가 믿음의 사람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하지만 언약을 잡은 사람은 반드시 나의 믿음이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줄 날이 있다라는 걸 알고 그 날을 기대하며 사모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반대로 언약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언약 없이 세상 풍속을 쫓아서 악한 죄인의 인생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도액의 삶을 통해 볼 수 있죠. 첫째로요. 언약이 없는 사람, 세상 풍속을 쫓아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자기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일을 반드시 만나게 되고요. 그날 그 일을 만나는 그날 그 인생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 수 있겠지만 언약을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멸망당하는 겁니다. 제 인생을 보더라도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제가 들어오게 된 계기가 진짜 뭐 이렇게 해보지도 저렇게 해보지도 못할 만한 그런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 앞에서 왜 이 문제가 생기지? 그리스도 언약으로 해결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근데 언약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한계를 만나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예언과도 같은 진리입니다. 언약이 없다? 반드시 한계 옵니다. 지금 도액과 같이 승승장구하고 막 그냥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이 번성하는 것 같죠? 언약의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다면 바람 부는 날 쓰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해볼 수 없는 그런 일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언약 없는 도액이 어떤 인생을 살았냐? 7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했다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85명을 죽일 만큼이면 얼마나 능력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이게 사울의 목자장이었다고 하거든요. 목자장은 그 모든 어떤 권위를 어느 정도 왕에게 위임받은 사람을 목자장으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재물이 풍부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겠죠. 그리고 7절에 자기의 악으로 든든함을 삼았다 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이 틀리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지 않잖아요. 죄지었다고 하늘에서 불벼락 떨어뜨려서 우리를 생명을 거두어 가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인내하고 기다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인간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짓는 이 죄를 인정해 주시고 허용해 주셨구나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언약을 놓친 도액이 살았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된다고 말해요? 5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취급하시냐? 멸하시고 영원히 장막에서 뽑아버리신다 말합니다. 여기서 멸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의미로 있잖아요. 납작하게 굴복시킨다라는 의미가 있고 한 4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첫째는 납작하게 굴복시킨다, 둘째는 불로 녹여내다, 세 번째는 비로 휩쓸어가다, 홍수에 휩쓸려가다, 네 번째는 나무가 그 자란 땅에서부터 뿌리와 줄기가 전부 뽑혀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멸하시다라는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일순간에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뽑아버린다, 자기가 있었던 장막에서 뽑아버린다라고 말했잖아요. 이거는 급속한 거를 말합니다.
불이 나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닥불을 피웠는데 손이 불 속에 쑥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 하잖아요. 그때 동작 생각해 보세요. 뜨거 하고 이렇게 손가락 대고 있는 사람 있어요? 뜨거 하면서 그냥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손을 뺀단 말이죠. 타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빨리 그걸 빼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빨리 그를 뽑아버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당장에는 여러분 부강하고 당장에는 성공한 것 같아요. 하지만 반드시 한계가 오고, 우리가 만약에 언약을 놓치고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만을 위로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무너지는지,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지는지, 언약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이 일이 얼마나 비극적으로 나타나는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평생 쌓아왔던 명성, 평생 쌓아왔던 재산, 건강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TV에 뉴스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뉴스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 주변에 여러분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병이 걸려서 죽었다든지, 잘 나가던 사업이 사기를 당해서 한순간에 무너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일들 대부분이 여러분 언약을 놓쳤을 때 일어나는 일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 우리가 안심할 일이 아니에요. 언약 잡지 않은 인생은 교인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 모태신앙 할 거 없이 반드시 도액과 같은 삶의 전철을 밟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처럼 돼야 되는데, 그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요? 어디에 뿌리? 감람나무는 기름진 옥토에 뿌리를 내렸지만 우리 인생은 어디에 뿌리를 내린다고요? 그리스도의 언약 위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간단하게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주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걸 알아야 뭐 뿌리를 내리든지 뽑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간단하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무엇인지 살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맞죠?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는데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성경에 담아서 우리의 손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귀에 들려준 이유, 그 이유는요,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해결 못하는, 오직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힘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 사단,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인간의 근본 문제라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 문제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명예로, 부귀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의 문제라는 것이죠. 절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형을 당할 사형수가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겠어요. 그런 심정으로 우리의 근본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에 17절에서 24절에 보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뿌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을 살면서 겪는 육신의 문제, 이 땅에 있으면서 겪게 되는 정신과 마음의 불안함과 염려와 갈등, 그 다음에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 여러분 요즘에 환경 문제 굉장히 심해지죠. 막 50도까지 오르내리고 막 산불 일어나고 지진 나고 난리 났습니다. 이런 문제의 근본 이유,
그리고 우리가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영원한 문제를 가지고 사는 그 근본의 이유가 바로 이 세 가지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죄와 사단과 하나님을 떠난 문제. 자, 그래서 첫째로 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근본의 모든 문제가 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그걸 설명하죠. 자,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설명한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뭐죠? 사단 때문에 떠났죠. 사단의 말을 쫓아갔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사단의 말을 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가장 근본된 원인,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죄라는 거예요. 윤리 도덕을 어기고 범죄했기 때문에 생긴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윤리 도덕의 문제를 뛰어넘는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는,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 사실은 이 죄가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 그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다라는 걸 인지하지를 못해요.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듯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사단의 말을 쫓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본질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의 말을 쫓았습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에게 유익될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죄는 윤리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 본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죄가 어디에 자리 잡았다고요? 인간의 본성 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본성이 없어지면 인간은 끝난 거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 인간의 정체성을 가져다주는 그 본성의 자리에 죄가 딱 들어박혀 있기 때문에 뽑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이 죄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여러분, 사단이 가장 소원하는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게 뭐냐? 이게 무엇인지를 놓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소원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사단의 노예가 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말씀 있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오직 눈앞에 있는 자기의 인생을 따라 산다면 이 사단의 소원을 충족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그래왔듯이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 사단,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렇게 외치는 수준에서 이제 졸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의 공격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죄가 뭔지, 사단이 뭔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정리하고 이 눈으로 나를 보고 이 눈으로 가족을 보고 이웃을 보게 된다면 그들의 고통을 파악하게 되고 그들의 고통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근본 문제예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낸다?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언약입니다. 언약.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성경의 주제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해결 못하는 이 세 가지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받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행해진 범죄 때문에 생겨졌거든요. 맞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 죄를 지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향한 범죄였지 않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 세 가지 문제가 세상을 향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권세를 위임받은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그 죄를 용서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죄와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의 신약의 이 그리스도가 주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 길이 성경에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세상 사람이 만들어낸 해결책은 답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해결의 길. 그러면 그 방법은 뭡니까? 그분이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구약에 그리스도 오신다는 예언을 했고, 신약에 그분이 오셨다라는 언약을 주셨고, 그분이 예수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그리스도의 뜻과 의미. 그럼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자,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직분의 명칭이에요. 타이틀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인간을 구원하셨다.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도 말을 하잖아요. 맞습니까? 헷갈립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여러분,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직분이라고 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왕 제사장 선지자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는 구원자라는 이름이고 뜻을 가진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타이틀이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말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제사장 선지자였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 세 가지 직분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사건은 어린 양 피로 인간 죄를 용서했던 구약 제사장 직분을 완성하신 참된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많은 적들을 구약의 왕들이 물리쳤듯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원수 마귀를 물리치신 참된 왕이 되셨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 사건은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했던 구약의 선지자처럼 말씀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자기를 찢어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참된 선지자 되셨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이후부터는 더 이상 왕, 제사장, 선지자가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제사장, 참된 왕, 참된 선지자가 되심을 믿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이 직분이 인간의 근본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직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야.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죄인의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살아온 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세상 앞에 민망하고 내 인생 앞에 후회스러운 마음으로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회개하면 그냥 내가 잘못한 죄 용서받고 뭐 윤리 도덕적으로 어긋난 거
하나님께 용서 구했던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이 회개는 죽음을 통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세요? 단순히 입으로만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죽음을 받아들인, 죽음으로 이루어진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죽음으로 이루어진 회개, 그것만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죄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접,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예전에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 된다고 했는데, 단순하게 하나님 자녀 되는 길로서의 영접이 아니라 이제 이 영접은 성경적인 의미로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 무슨 뜻이 되느냐 하면 내가 죽는 시간이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이 영접의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의 고백일지라도 진정한 회개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맞다면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것이라니까요. 짧은 순간의 영혼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조금 전에 말했듯이 영접은 내가 죽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돌아가신 정도가 아니라 그 자리에 나까지도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구원받은 자라는 말은, 여러분 영접은 내가 죽는 시간이라고 그랬죠. 구원받은 자라는 말은 뭐냐?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십자가의 죽음을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을 때 그제서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는 것이죠. 내가 죽었으니까 이제 내 인생은 죽은 나 대신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시게 되고, 주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고 내 인생의 목적도 바뀌고 나의 모든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죽은 자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죽은 자가 되기 원한다면 죽는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영접이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모든 것을 해방시키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 모든 문제에서 해방될까요? 내가 죽었으니까, 모든 걸 문제로 여기던 내가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그때부터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나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인생을 끌어가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게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을 산다면 모든 문제는 끝났다라고 여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삶이 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문제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언약은 성취될 것을 미리 내다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언약 잡았다는 것은. 정말로 이것이 나의 인생의 언약이라면, 참된 언약이 맞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모든 문제 끝났다고 여기고 사는 게 당연하다는 거라. 맞습니까?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의 생명으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오늘 전한 이 말씀이 매력이 없고 아직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 여러분이 옛사람의 인생을 더 사랑하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죄, 사단,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있다면 슬프지만 여러분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전도한다, 이 상태에서 예배한다, 이 상태에서 기도한다면 그것은요 자기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본성의 죄를, 여러분 본성에 하나님이 앉아있지 않았잖아요. 죄가 남아있었잖아요. 그 죄를 따라서 기도했고 죄를 따라 여러분 예배했고,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받겠습니까? 이런 인생을 살면 예배 드리면서 한계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면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다시 시편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다윗은 지금 도액 사건 속에서 뭘 깨닫고 있습니까? 언약을 붙들어야 된다는 걸 깨닫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붙들고 있는 이 언약은 다윗 인생을 통해 체험한 언약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고 인도했다는 걸 체험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조상들을 통해서 또 율법책을 통해서 깨닫게 된 언약들, 알게 된 언약들입니다. 그 언약을 굳게 잡았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8절 9절이죠. 우리 8절 9절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당장은 도액이 가진 세상에 속한 위풍당당한 겉모습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맞죠? 사울 앞에서 권세를 얻어서 얼마나 위풍당당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다윗을 쫓아다녔겠어요? 그것을 피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무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눈은 땅 아래에 여러분 풍성하게 보이는 그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감람나무 겉모습 말고 땅 아래 보이는 뿌리, 썩어 있는 뿌리를 본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도액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을지라도 도액은 뿌리가 썩은 채로 서 있는 앞으로 죽어갈 멸망받을 감람나무라는 것을 다윗은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언약의 사람이 가져야만 하는 세상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잡은 사람, 또 그 언약을 흔들리지 않고 붙드는 사람은 지금 어떤 문제가 와 있더라도 뿌리가 튼튼한 하나님 집의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 인생의 뿌리, 우리 인생의 기름진 토양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당장은 어려운 듯이 보이지만 그 어려움이 그리스도 언약 속에 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다른 새로운 차원의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또 다른 새로운 차원의 번영을 누리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의 뼈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감람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언약 위에 그리스도의 언약 위에 뿌리 내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감람나무는 기름진 토양에서 풍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 위에 있어야 풍성하게 자랄 수 있다, 열매 맺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얘기한 것은 언약 잡은 사람과 언약을 놓친 사람의 특징을 말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언약 잡은 사람의 특징 세 가지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또요. 언약 잡은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과 현실이 180도 다르게 보여도 말씀을 쫓는 특징이 있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거둬들이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가진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간다는 거. 이게 언약 잡은 자의 특징이었죠. 언약 놓친 자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한계를 만나게 되고 멸망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잡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맞죠? 그리스도의 언약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이고 의미가 뭔지, 영접이 뭐고 구원받은 자가 뭔지,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언약만이 우리를 감람나무와 같은 삶을 선물해 주는 유일한 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인생이 그리스도의 언약 위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큰 은혜가 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